샬롬. 오늘 또 재미있는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재미있게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재미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머리판에 잘 차근차근 각인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정말 말씀을 배우는 시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삭부터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경은 큰 그림, 이게 뭐죠? 4개의 막대, 왕국 이전의 시대에, 왕국과 그 이후 시대,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에 나눠놨고요. 이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큰 틀입니다. 큰 틀. 그래서 이 왕국과 이전의 시대를 중간 틀 7개로 나누면 지도를 따라 설명하기 위해서 지도가 펼쳐져 있고요.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매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루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고, 첫 번째 7단계 중에 1단계 아담 시대, 창세기 1장부터 5장. 두 번째 무슨 시대? 노아 시대, 창세기 6장부터 11장. 세 번째는 무슨 시대? 족장 시대, 창세기 12장부터 50장. 네 번째 출애굽 시대, 출애굽 1장부터 15장까지. 제가 몇 번째 하면 틀려도 괜찮으니까 입을 열어서 따라하세요. 다섯 번째 광야 시대, 출애굽기 15장부터 민수기까지. 여섯 번째 무슨 시대? 정복 시대, 여호수아 전체. 마지막 7번째 무슨 시대? 사사 시대, 사사기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어디를 공부하고 있습니까? 바로 족장 시대. 족장 시대를 이제 좀 작은 틀로 나눠 보겠습니다. 족장 시대는 작은 틀로 4개의 틀로 나누겠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3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이삭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는데요. 이삭은 창세기 25장과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훨씬 간단하게 30분이면 이삭에 대해서 전부 마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삭의 생애 25장과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5장 보면 크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에서와 야곱의 출생에 대해서, 그리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형 에서로부터 샀다는 내용이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죽기 전에 한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다. 그 후처 이름이 그두라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두라 밑에서 6명의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몇 살에 죽었죠?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아브라함과 10살 차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37세. 137세에 정실 부인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갈은 이미 집을 나간 상태이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다음에도 몇 살을 더 살았느냐?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137세에 혼자 되어서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38년 동안을 아브라함이 아내보다도 더 오래 산 셈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혼자 호레비를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25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기록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두라를 언제 얻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두라를.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가능성은 사라를 워낙 사랑해서 사라 외에는 전혀 여자로 여기지 않았더라. 그래서 사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후처를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137세에 후처를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죠? 그리고 137세부터 175세까지 38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 노인 양반이 6명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뭐 137세부터 시작해서 175세까지 38년 동안 젊은 여자에게서 6명의 아내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그래서 두 번째 갖는 생각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사라 생전에 노년에 아마도 후처를 얻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후처, 이미 하갈은 집을 나갔고 후처 또 그두라를 얻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러워요. 6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아들 하나 이상 낳아놓고는 평생을 사라가 죽을 때까지 그 이상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사라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아마도 후처를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후처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아내가 정식으로 말하면 첩까지 하면 셋이 됩니다. 사라, 그 다음에 하갈, 그 다음에 그두라 셋이 되는데 특별히 하갈에 대해서는 뭐 후처라 이런 표현이 없는데 이 그두라에 대해서는 후처라고 분명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정실 부인이 아니라는 의미죠. 그리고 사라에게서 난 그두라에게서 난 아들들도 25장 6절 보면 서자라고 아예 표현을 해놨습니다. 서자.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서자, 적자 이런 표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하갈과 또 이스마엘 그리고 그두라가 나온 6명의 아들과는 좀 격이 다르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을 때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아브라함의 장례를 집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후처의 자녀들은 장례식에 참여했다라는 이름이 없어요.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25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출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다고 그랬죠. 37세에 그의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리고는 이삭은 3년 동안 어머니를 여의고 혼자서 많은 외로움과 아마 그런 고독 속에 살아갔겠지요. 우리말로 좋게 표현하면 3년상을 치른 거고요. 그래서 4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동생일 가능성이 커요. 형은 아닐 것 같고 나홀의 손녀딸을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겠다. 근데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은 건 몇 살에 낳았느냐? 60세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60세에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아요.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삭의 아내. 에서와 야곱이 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가 나오는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건 좀 남사스러운 이야기인데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나올 때 발부터 나올까요? 머리부터 나올까요? 거의 100이면 100 머리부터 나옵니다. 발부터 나오다가는 그 애가 돌아섰다고들 말하잖아요. 그러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어머니의 자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돌아서서 머리부터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에서가 머리를 싹 뒤밀고 나왔어요. 그런데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누가 따라 나옵니까? 쌍둥이 동생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참 이건 가능한 이야기예요. 보세요.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머리부터 나오니까 에서가 머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발이 나오죠. 그때 쌍둥이 동생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머리 나오고 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이지만 사실 시간차가 전혀 없어요. 그냥 발꿈치 잡고 나왔으니까 연달아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유, 유서, 형과 동생은 분명히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에요? 야곱이 동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장자의 명분 때문입니다. 장남이 누가 장남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동서고금을 고금 현재 사회는 장남이 그런 부담을 갖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장남이라는 직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남은 첫째 그 가문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가문을 계승하고 가문을 이어갈 책임이 있고 두 번째로 부모를 잘 모셔야 될 책임이 장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남이 늘 어깨가 무겁잖아요. 세 번째로 자기의 동생들을 잘 보살피고 거느려야 될 책임이 장남에게 있어요. 이런 장남의 여러 가지 어려움, 무게, 책임감 때문에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장남에게는 많은 유산을 상속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 히브리,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 유산 상속의 관례를 따르면 장남은 그래서 차남보다 2배의 몫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산 상속에서. 사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장남이 2곱절을 받았어요. 2곱절을. 지금은 똑같이 자녀들이 똑같이 1대1대1로 나누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장남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더더군다나 지금 히브리 민족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유산 상속의 문제, 뭐 또 장남으로서의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여기 있단 말이죠. 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장남을 통해서 구속사의 계보가 이어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서는 그 장자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생 야곱은 이 장자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많이 받고자 하는 야망일 수도 있죠. 욕심일 수도 있죠. 그러나 단순히 그 차원이 아니라 오늘 이 두 사람이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리브가와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25장 23절 보세요. 25장 23절 보면 성경을 펼치셔야 합니다. 함께 읽어가야 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 다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보통 말하면 작은 자가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이리야 장유유서잖아요.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에서와 야곱에게 대입하면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삭은 나이 먹으면서 이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야곱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장자의 명분을 형 에서에게서 샀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팥죽 한 그릇에 샀다. 이건 뭘 얘기했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장자권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배고픈 식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까지 그 장자의 명분이 뭐 그리 중요한데 하고 동생이 장자의 명분을 팔라 할 때 팔아버렸다.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것을 팔 때만 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26장에 가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이삭이 그랄로 옮겨가는데 그랄로 거주하러 가면서 그랄에 가서 누이라 속인다. 왜 옮겨갔는가? 26장 1절 보면 아브라함 때에 팔레스타인 땅에 가나안 땅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 다시 두 번째 흉년이 들었어요. 약 100년 만에 1세기 만에 찾아온 흉년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더 풍부한 그리고 쉽게 가뭄이 찾아오지 않는 애굽으로 이사를 갔었죠. 그랬다가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으로 속여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100년 후에 이삭이 똑같은 지금
흉년을 맞이해요. 그러자 아버지처럼 그도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작정을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에 머물러라. 그 땅이 어딥니까? 그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천하 만민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4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았기 때문에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포기하고 그랄에 머무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이삭이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게 된 동기는 흉년 때문이었다. 그런데요, 이 그랄은 어디냐면 그랄은 사실 가나안 땅의 한 영역입니다. 가나안 땅을 벗어난 것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의 한 경계에 머무르게 되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가나안이 바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벗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만류하셨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지시하는 그가 살고 있던 땅에서 약간 이주는 했어요. 옮겨갔지만 완전히 벗어나서 뭐냐면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랄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는 그랄에 오래 머물었어요. 8절 보니까 26절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오래 거주하였더니 오래 거주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가 사실은 거기 그랄에 가면서 그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이렇게 어떻게 아버지의 못난 습성들까지 꼭 담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비겁한 행동이죠. 자기가 살아남겠다고, 자기가 해를 입지 않겠다고. 분명히 아내인데요. 아내를 어떻게 누이라고 속이냔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래서 이 그랄 지방 사람들은 누이인 줄만 알았는데 오랫동안 머무르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를 껴안는 모습을 봤어요. 그 아내와 사랑을 속삭이는 것을 보았다. 누가 보았느냐?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아비멜렉이라는 이 이름, 이것은 특별한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듯이 이 그랄 지방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그랄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랬고 여기 이삭 때도 그랄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아비멜렉이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네가 네 아내를 왜 누이라고 속였느냐? 하마터면 유부녀를 우리 국민 중에 하나가 범할 뻔하지 않았느냐 하고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랄에 머무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땅에 머무르라. 따라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100배. 26장 12절 보세요. 26장 12절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분명히 성경은 100배의 복을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어떻게 그 땅에서 같은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냐?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쉽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참 고정관념이 많은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땅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이 대한민국 한반도 땅은요. 아무리 박토라 할지라도 100배의 차이는 절대로 벌어지지 않아요. 약간의 차이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토질은 거의 평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땅과 나쁜 땅이 약간의 차이지 이렇게 뭐 수십 배의 차이가 날 만큼 땅이 형질이 차이가 없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요. 한 지역에서 무슨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어도 기껏 해봐야 절반 흉년이 들면 반 타작 되나요? 이런 정도지 뭐 10배, 20배, 심지어 100배씩 벌어지는 흉년으로 그 수확물이 그렇게 벌어지는 때가 없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니까요.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세요. 아프리카에 가면 첫째로 땅이 박토와 이 좋은 옥토가 차이가 엄청 큽니다. 박토는 정말로 곡식
한두 개 열기가 힘들어요. 근데 옥토는 너무 무거워서 머리가 휘어질 정도로 농작물이 잘 됩니다. 현재도 그래요. 아프리카 땅이. 거기다가 같은 토질,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비가 올 때와 비가 오지 않는 데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뭐 에티오피아나 뭐 이쪽 아프리카 보세요. 비가 수년 동안 안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전혀 수확물이 없잖아요. 그러던 땅들이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하면요. 농작물도 풍성하고 지금 그 에티오피아나 이 아프리카 쪽에 뭐 한 번씩 기근이 들고 흉년이 찾아오면 수천 마리씩 수백만 마리씩 되던 우양 가축들이 다 죽어요.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이 풍년이 찾아오면 이 놀랍도록 가축들이 번식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백배라는 말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백배의 복을 주셨다. 26장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우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이삭이 하나님의 백배의 복을 받아가지고 농작물뿐만 아니라 그 가축들이 수없이 불어났단 말이죠.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축이 불어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목초지. 목초지에 문제가 생겨요. 목초지가 모자라겠죠. 두 번째는 물입니다. 물이 문제가 생겨요. 자 보세요. 지금 그 땅에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예요. 떠내기, 외지에서 온 외지인이란 말이죠. 근데 이 외지인이 그 땅에 오더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백배의 복을 받아서 농작물도 잘 돼, 가축도 잘 돼. 엄청 풀었어요. 이것을 그 땅 그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시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겠지요. 거기다가 더 단순히 문제는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부딪히는 거예요. 목초지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고 우물 때문에, 물 때문에 부딪힙니다. 자, 그랄 사람들도 지금 우양 가축을 기르느라고 물이 필요해요. 지금 이삭도 점점 늘어나는 이 가축 때문에 물이 더 많이 필요해. 근데 우물을 파겠죠, 여러분. 우물을 파도요. 땅 지하수가 우물을 파면 어떻게 되니까 한쪽에서 우물을 파서 막 땡겨 먹으면 다른 쪽에 우물이 막혀버립니다. 실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데도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데도 심지어는 온천수도요. 온천수라는 것이 밑에는 다 지금 흐르잖아요. 내가 여기다가 관을 박아서 물을 뽑아내죠. 저쪽 집 목욕탕에 물이 안 나와요. 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다니면서 뭐 처음에는 같이 공동 우물을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파요. 계속해서 보세요. 우물을 파면서 옮겨가긴 하지만 에색, 신나루 뭐 3번씩이나 우물을 파네요. 그래도 문제는 이 그랄 족속들이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것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심지어 메꾸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첫째는 시샘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시샘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이삭이 우물을 파서 물을 빨아먹으면 다른 우물에 물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트집을 잡고 분쟁이 생기고 심지어는 우물을 메꾸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그랄의 왕과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그렇게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해도 이삭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과 계약을 맺어요. 어떤 계약일까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제 경계를 지차. 너는 여기서 목초지 여기 갖고 이 땅을 넘어오지 마라. 우물도 이것은 너희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이 33절, 26장 33절 보니까 세바라 이름을 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바가 나중에 지명 이름이 부엘 세바가 됩니다. 이삭의 생애는 아주 단순합니다. 물론 내일 이삭의 생애에 대해서 조금 더 하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외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삭을 통하여 민족이 어떻게 번성해 나가는가를 앞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법 네. 그리고 분명히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이삭이 그의 농작물들이 풍성해지는 것들을 오늘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하나님 한번 언약을 맺으시면 절대로 그 언약에 대해서 잊거나 또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행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신실하게 이행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가 흉년이 들어서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할 때 땅을 떠나지 마라 명령하시며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그 나라에서 지켰다 하는 것을 보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기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던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네? 또 불행한 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처럼 나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뭐가 찾아와요? 코로나 같은 기근이 찾아옵니다. 사실 이삭에게만 이 기근이 찾아온 게 아니고 가나안 땅 전체에 기근이 찾아왔거든요. 이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코로나 참 커다란 기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힘들어도 화이팅! 힘들 때마다 화이팅! 외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 안녕히 계세요.